원래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는 아닌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생각하면 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포근함을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신앙은 그런 하나님의 그늘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풍랑이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위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하는 말인데, 이 한자로 보면 위험과 기회 할 때 이 위자하고 기자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언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이 위기라는 말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위기라는 단어 속에 위험과 기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이때부터 유행을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신앙을 보면 위기하고 기회가 되게 잘 어울리는 말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위기 때 기회가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의 인물들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회를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던 거죠.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찾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잖아요. 근데 이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시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첫 번째로 경험한 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위기를 또 만나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애굽 아말렉 군대를 만나죠. 아말렉 군대와 전쟁 무기도 없는데 나가서 싸웁니다. 그들이 무기 때문에 또 군사 훈련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이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또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다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다 위기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했던, 그곳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회를 만난 사람들, 그게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다 보면 다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찾아왔습니다. 이를테면 왕의 신하. 왕의 신하는 절대로 예수님을 찾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이전까지는 자기 왕이 그냥 왕이었잖아요. 헤로드 왕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누가 왕이 돼요? 예수님이 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 왕의 신하가 경험했던 진짜 축복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그가 경험했던 가장 큰 축복인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가 더 큰 축복이에요? 아이들이 합격하는 거, 또 어떤 좋은 데 취업하는 거, 뭐 어떤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더 우리 가운데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위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경험하는 위기는 사실은 위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 위기를 통해서 뭘 얻게 되냐면,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그때서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 사실은 그것이 감사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또 만나고 나에게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누리게 해주려고 나에게 이런 위기라는 선물로 다가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계속해서 부흥할 것 같지만 다 뭐와 결부되냐면 위기와 결부되어져요.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첫 번째로 당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이 위협을 다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통로가 되죠. 그래서 위기 앞에서 교회가 기도를 해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내적인 위기를 경험하죠. 이 유혹을 또 이겨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부흥을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부흥을 하게 되니까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기와 하나님의 임재와의 관계가 맞물려서 가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위기가 없는 삶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가 빨리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위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세요? 위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전에 대학 제가 1학년 때죠. 1학년 때 2학년이었던 이제 선배 순장님이 갑자기 집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휴학을 하고서 이렇게 근로 하는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서 거기서 돈을 버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었는데 가기 전에 저하고 이제 이렇게 짝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저도 이제 기도해주고 갔거든.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학비를 벌었으니까 또 다니려고 또 왔습니다. 근데 또 와서 저하고 또 짝기도를 했어요. 근데 짝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면 그 압도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는 분위기도 압도될 뿐만 아니라 기도 언어와 그 깊이가 너무 압도가 돼가지고 기도가 되지 않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잘 안 되면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분을 변화시킨 건 뭘까? 근데 제가 아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일본으로 가야만 했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그 어려움이 이분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꿈도 바뀌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CC 간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막 기도가 안 되는데 생각을 하고 난 결론이 뭐냐면 차라리 이분처럼만 될 수 있으면 위기니까 어려움을 저한테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어려움을 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어려움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려움은 이제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제가 알아서 해보겠다고 그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아직도 그날 이렇게 짝기도 했었던 그때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느냐를 따지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내 앞에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느냐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냐, 세상보다 더 큰 것에 대한 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냐, 이게 이제 신앙인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한 건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데 이제 그 어려움은 끝날 것이라고 약속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편안하게 살았던 제자들에게
편안하지 않는 삶으로 불러요. 물고기 잡는 게 편하겠어요? 사람 낚는 게 편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 낚는 게 훨씬 힘들어요. 물고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하지 않았던 삶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들죠. 그리고 지금 물고기 잡았으면 이런 위기는 경험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삶을 뭔가 힘든 것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함이 그들 가운데 이미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요, 작은 거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진짜 하나님이 그리고 신앙이 진짜 나에게 견고함이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들이 또다시 경험하는 위기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실 이 원망한다라는 게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위기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개인적으로 생기는 위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그를 죽이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에서 교회를 보존하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행동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거룩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감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 경외감으로 인해서 또 교회는 복음이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이 생겼어요. 더 많은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방식으로 할 수 없는 한계치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계치 때문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원망이 일어났어요.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는 다 모일 때마다 일어났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고 힘든 사람을 보면 자기가 조금 부유하면 재산을 팔아서 그 힘든 사람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대부분은 원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는 거, 또 교회 속에서 상처가 있는 대부분 원망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내부 속에서 이 마음들이 어떻게 갈라서고 있는지, 또 마음이 점점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상이기도 하죠. 사실 잠언 16장 3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장수보다 낫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적으로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적인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렇게 하나됨이 깨진 상태에서 외적으로 되게 화려해도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위기에 처한 이유가 뭐냐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아지고 너무 부흥이 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짐 콜린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있었던 기업들 중에서 100년이라는 이 시간을 견디고서 점점 성장한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근데 이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을 쭉 조사해서 이제 이분이 내놓은 책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제목인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안식년 갔다 오고 나서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했어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이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제목을 했겠어요? 이분이 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분이 이 조사했던 하나하나를 보니까 실제로 이게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대했던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기업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무너졌던 기업들을 다시 보면서 이분이 또 책을 내놓았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런 책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런데 부제가 뭐냐면 왜 어떤 기업은 위대한 기업으로 건재한 반면 다른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몰락하는가?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봐도 이 사람이 쓴 이 연구를 한 이유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몰락했던, 그렇게 위대한 기업이었는데 몰락했던 기업들을 다시 조사해 보니까 몰락하는 게 다 대부분은 다 똑같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몰락했던 기업들의 5가지 단계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기는 단계. 이 자만심이 생기니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원칙 없이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단계. 세 번째가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네 번째는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다섯 번째로는 유명무실해지거나 생명이 끝나는 단계. 이 5가지 단계를 진짜 잘 보여주는 회사가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카페베네. 카페베네가요, 성공을 막 하니까 자만심이 생겼어요. 자만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하려고 했던 원칙은 다 무너지고 다른 데 중국에서도 또 다른 기업으로 확장하려고 다 했는데 그 확장하려고 했었던 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카페베네가 잘못된 게 아닌데 카페베네를 더 투자하고 그것을 더 가꿨으면 스타벅스처럼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스타벅스를 이긴 유일한 토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졌을 때 첫 번째 무너진 이유가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성공했을 때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성공을 관리하는 게 힘들겠어요? 성공이 주는 그런 자만심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자만심이 생길 때 보니까 3가지 정도 변화가 일어난대요. 보통 자만심이 생기면 무엇이라는 것이 왜를 대체한대요. 그러니까 주로 기업들이 비전의 승부를 거죠. 왜 그것을 하는지를 승부를 걸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우리는 커피 마시러 가지만 스타벅스는 커피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 문화를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커피가 아니고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 스타벅스의 꿈은 뭐냐면 사람들 와서 그 스타벅스라는 커피에서 그 카페에서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거냐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런 창고나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꿈꾸면서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스타벅스의 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카페베네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꿈이 사라지고 장사가 되는 거예요. 돈이 더 이렇게 이런 왜 해야 되는 비전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대치될 때, 그때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자만심이 있을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또 경향이 좀 점점 나빠지는 경향이 되어질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엉뚱한 곳에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니까 학습 의욕이 상실된대요.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더 개선되려고 하고 더 자기를 구비시키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행운의 역할을 무시한다 그래요. 이 표현은 행운의 역할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과 우연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회사와 리더십의 탁월성 덕분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잘 된다 그러면 왜 잘 돼요? 은혜 때문에 잘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다 뭐래요? 자기가 조금 얼마나 뭘 희생했는지 뭘 했는지 이런 뭘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만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를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관심이 뭐냐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없죠. 그러면 이런 현상은 대부분 뭘 약화시키냐면 기도를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을 약화시키고 뭘 하는 행동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회의나 다른 것으로 이제 기도를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속에서도요, 엉뚱한 곳에 초점을 두게 하거나 변화를 추구하지 않게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게 하는 거,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냐면 자만심이라는 게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들은 첫 번째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만심을 얻었던 이유가 초점을 엉뚱한 게 둔 거였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다시 맞춥니다.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원망하는 피드백을 듣고 나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맺은 결론이 뭐냐면 자신들이 엉뚱한 곳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점을 조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포커스,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것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됐을 때 이런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었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흥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말씀이 흥왕해서 도가 전파돼서 이게 교회가 풍성해진 원인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들이 이걸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뭔지를 다시 깨닫고 그것으로 그들이 마음의 방향을 옮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문제가 접해졌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마귀가 유혹하는 것 중에요, 가장 큰 건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유혹할 때 뭘 뺏어요? 시선을 뺏어요.
근데 시선을 뺏기 앞서서 뭐래요? 마음에 초점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열매들과 좋고 맛있는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누릴 수 있는 게 다 있어서 그들이 행복했는데 사단이 한마디 하니까, 뱀이 한마디 하니까 모든 것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선악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보여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바꾸죠. 시각을 바꾼 이유 중에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초점을 빼앗고 나니까 쉽게 죄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마귀가 기본적으로 다가와서 하려고 하는 것은 초점을 빼앗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뭐가 중요한지,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한지 그것을 자꾸 바꿔놓아버리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려라는 이 주제를 다루시거든요. 산상설교에서 염려라는 주제를 다루시는데 염려라는 주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든 결론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우선순위에 대한 거잖아요. 그 초점에 대한 거예요. 초점이 분명하면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대부분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염려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끝마치고 나서 또 뭐예요?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까지만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딱 끝마치고 나서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뀌어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문제에 되게 집중해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와서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께 집중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게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야고보는 의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고정시키고 나서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이기 때문에 해결할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뭘 해요? 초점은 안 바뀐 채로 문제만 계속해서 나열한 채로 가게 하기 때문에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기도 이전과 기도 이후에 우리 초점이 안 바뀌면요, 그 제목을 계속해서 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감이 더 쌓여가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간섭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는 서운함이 쌓여가는 거죠. 근데 초점이 바뀌어야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이것을 극복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초점을 반드시 하나님께 두는, 조종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들이 문제보다도요 변화에 집중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사실 이렇게 원망했을 때 사도들이 서운할 수 있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 말씀도 전하고,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구제하는 것도 자신들이 다 헌신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원망을 해요. 교회에서 보면요, 이 두 원망과 서운함이 진짜 많이 교차되어 가면서 일어나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교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교회,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면 원망이 있어요. 원망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로 자기가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망을 해요. 그런데
대접하는 사람은 원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서운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처 두 가지, 원망에 대한 상처와 서운함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등록신방 계속 받아볼 때 상처받은 이유를 딱 따져보면 대부분은 열심히 했던 분들은 서운함 때문에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헌신했던 거, 이런 것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깊이 이렇게 마음 깊이 내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도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서운할 수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서운할 수 있는데 이들이 서운함의 마음을 쏟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뭘로 여기냐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겨요. 사람들이 원망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피드백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했다라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변화를 원한다라는 사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방어 기제가 발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변명을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자기들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변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는 대신에 다 모아놓고 소통을 하죠. 소통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사람들을 택하고 자기들이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면 병이 일순간에 치료가 돼요. 그러면 다 나은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재발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암의 특징이 대부분 이런 패턴을 갖습니다. 근데 암을 이기는 사람들, 이런 책도 있고 암을 이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암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 중에 아주 심플한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 암이 걸렸을 때는 암이 좋아하는 것만 했어요. 근데 암을 이기고 난 과정은 뭐예요? 암이 싫어하는 것만 해요. 암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들은 그 음식들만 먹어요. 암이 좋아하는 음식은 안 먹어요. 그리고 암이 싫어하는 행동들만 해요. 암은 운동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요.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요.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재발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자꾸 암 걸리는 것처럼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해요. 왜 그럴까요?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대로 안 가요. 그러니까 삶의 체계를 바꾸는 것으로 안 가고 자꾸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문제만 해결한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한번 조금 잠을 적게 자고 그곳에 가서 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열심이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뭘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말씀도 열심히 보려고 하고 다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열심히 이전에 뭘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뭘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지 그걸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지혜로운 점이 그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열심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바꾸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정비하고서 그것에 따라서 열심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도들처럼 되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대부분 집에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서로 문제를 놓고 그 가정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스템으로 접근하지 않고 다 뭐해요? 이기려고 해요. 말을 지혜롭게 하는 이유가 다 이겨서 내가 승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도 그럴 수 있죠. 사도들이 말을 했으면 더 권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원망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이들에게 그렇게 말로써 이기려고 하는 경쟁 구도로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사도도 종이에요. 그런 종이기 때문에 똑같은 종들이 모여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근거가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일삼는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속에서 어떤 단어가 똑같냐면 말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하잖아요. 이 사역,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역하고 지금 7 집사에게 맡기려고 하는 사역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처음 사역했던 것은 주차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조카가 맨날 이모부는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계속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맨날 이제 고등부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 저를 만나면 제가 뭘 해요? 주차봉 들고 항상 운동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얘가 봤을 때는 이모부가 하는 게 다 주차봉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또 분당우리교회에서 설교할 교회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설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주차봉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봤지.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 목사로 온 건지 직원으로 온 건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해서 물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분당우리교회에서 목회를 배운 것 중에 모든 목회는 어디서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주차부 하면서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차부 할 때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주차하는 게 허드렛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다른 데는 별로 화를 안 내는데 그때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게 이렇게 이제 또 특히나 그때도 1년 차인데 선배 중에 주차하는 게 이제 약간 허드렛 일 같이 뉘앙스를 풍기면 제가 정색을 하죠. 왜 정색을 해요? 허드렛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는 것과 주차하는 것이 동등이지 왜 다른 일이겠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면.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했어도 주차 여기에 막히면 오늘 예배 안 된다고. 설교가 중요하겠어요? 주차가 중요하겠어요? 주차가 먼저 중요하다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사람들 속에서는 뭐냐면 가치를 유교적으로 따지는 게 있죠. 어떤 것은 좀 귀한 직종이고 어떤 것은 천한 직종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신앙의 그림은요. 어떤 직위 가지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이 경중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아주 작은 것도 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건데 하나하나 사랑해보면 하나를 섬기는 조그마한 것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가 됐을 때 목사로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하기요 또 목사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보다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뭐예요? 종됨.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이 필요하고, 그런데 다만 뭐만 있는 거예요? 은사만 달라요. 해야 될 일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그 역할이 어떤 것은 존귀하고 어떤 것은 존귀하지 않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나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이나 뭐 안내를 하는 것이나 여기서 설교를 하는 것이나 다 가치는 똑같아요. 사랑으로 하는 그 순간에 다 주님께는 존귀한 일이 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풍성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것을 마음에 밑그림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할 때 그 원망을 하나님의 신호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2월까지만 사실 수요 오전하고 금요 오전 기도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까지만 금요 오전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수요일은 당분간 좀 더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날은 조금 더 하겠지만, 금요일에는 어차피 금요일은 이제 다 다락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올 사람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이제 소그룹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원망이 있고 나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원망하기 전에 미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금요 오전 기도회는 이제 마감이 됩니다. 수요일은 좀 더 하겠지만 대신에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 이제 리더십으로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금요일 날 좀 모여서 이렇게 우리는 어떤 다락방을 할 것인지, 우리는 어떤 소그룹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를 좀 더 이렇게 논의하고 우리한테 맞는 방향을 좀 잡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좀 모여서 그 모임을 대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3월 한 둘째 주 이 정도 지나면 우리도 이제 소그룹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걸 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금요 설교인데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고 이걸 준비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장님들보다 순원이 적은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구성원 비율을 보니까. 그래서 소그룹을 지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한참 갈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금요 설교를 이것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쨌든 마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했었던 지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자체 때문에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뭘로 해석하는 거 있냐면 하나님의 사인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근데 변화를 요구할 때 첫 번째로 그들이 점검하는 변화가 뭐냐면 초점.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있고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느냐를 미리 점검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시스템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시스템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면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 시저가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집을 만들지만 집이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다 만들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는 교회는 뭐겠어요? 집은 무엇을 의미하냐? 문화. 그러니까 어떤 가치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가치와 문화에 동화돼서
그렇게 변화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붙든 단어가 가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9년 동안 배웠었던 가치가 뭘지, 그래서 그 가치대로 한번 살아보는 게 이제 진리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지 무슨 막 부흥을 해서 사람이 몇 명 모이고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우리 교회 가치가 뭔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에 물들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지,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가기만 한다 그러면 교회가 병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위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일어나고 또 위기도 일어나고 유혹도 일어나고 이런 많은 것을 통해서 결국엔 뭐예요? 결국에는 가치를 붙들고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용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에 붙들리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잖아요.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런 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서 서운함을 빨리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서운함을 간직해요. 왜 간직하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피해자 의식을 계속 유지를 해요. 그리고 나선 피해자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보상 심리가 좋은 보상 심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시죠. 누구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성령이 주인되지 않기 때문에 서운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한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힘든 건 뭐냐면 성령이 주인되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쭉 살펴봤잖아요. 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위기가 그대로 있으면 여전히 위기인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충만함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줬다. 그러면 첫 번째 기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것으로 대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움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준 선물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저희 교회 그 카톡이 있는데 카톡에 김수정이라는 자매에 대한 기도 부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임파선 암이었는데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는 이런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하는 부분이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또 그게 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저희 제자반에 또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안 좋은 게 발견됐다고. 그래서 다시 오늘 2시에 다시 이제 또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궁에서 어떤 안 좋은 게 발견됐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공교롭게도 딱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딱 되니까 이제 기도해라는 사인이죠, 사실. 하나님께 구하는데 구하기 전에 뭘 요구한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구하는데 구하기 전에 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는 이 환경이 변화되는 것 이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작동되는 것. 그래서 아프지만 아픈 것이 고통이 아니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힘들지만 힘든 것으로 끝마치지 않고 힘든데도 기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먼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을 치료하고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운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 어려움 때문에 또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삶이 변하고 체질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